시간과 또 장소와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그 말씀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렸죠? 5월치고는 꽤 쌀쌀한 날이 오늘 이렇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기후를 예측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상기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기후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수많은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날씨의 균형, 그 기후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에서 어긋난 상태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가 그런 자정 능력을 넘어서면서부터 지구의 이러한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인간이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기후를 그 결과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질서를 거슬러 생긴 이상기후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연과 같은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런 인계치를 넘어선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기상 관측에 축적된 경험으로서 그 기후가 이상한지, 그의 기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나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가운데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야, 인생은 그렇게 외로운 것이야, 사랑은 늘 아픈 것이야, 이런 말을 쉴 새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틀리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진 세상이 원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깨어진 세상에 대한 기록은 오래된 고전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깨어진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마치 그 각인 이론을 떠올랐습니다. 로렌츠라는 학자가 발견한 이 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리나 거위, 백조 같은 조류들이 알에서 부화한 뒤에 어느 특정 시점에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대상을 엄마로 인식하고 그 뒤를 졸졸졸 따른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 인간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마주한 세상이 아프고 깨어진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 뇌리 안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끔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상태가 순리를 거부한 영리의 상태, 깨어진 상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상 기후와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진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늘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진단하는 데에는 중요한 전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 그것들이 깨지고 어그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이 깨어졌다고 말하는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첫 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이후에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만드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전제점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만드신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깨진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사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어린 시절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웠던 삶이라고 여겨질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니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어지고 성인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아침 직장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어떠십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 연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 생각보다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서 보니 여기저기 묘한 미소로 저에게 답을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 네, 저만 빠져나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성공하면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까요? 더 만족스러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어렵기만 하는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매우 힘겹게 느껴지고 또 순간순간 자칫 잘못하면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생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단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십은 더 진해지더라도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저의 진실한 마음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관계뿐만이 아니라 매일 여러 고민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어쩌면 매번 넘어야 할 그 문제의 산을 넘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평생 단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보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과 고통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잖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라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와 법도를 정하신 창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그분이 의도하시고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습일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아픈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깨질 대로 깨져버린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존재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상에 대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염없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그 청년의 그 고백을 했던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던 그 친구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자신의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치하여서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은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탐구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리를 거스른 선택을 한 인간이 그 결과를 탐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영리를 선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선택하여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방치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기라고 여겨질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의문에 던졌던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질서와 법도를 정하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창조 세계를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그 순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반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종속된 무언가를 경배할 때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손상이 되고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들은 회복이 되지 않고 손상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며 우리의 본질적인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온영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야 하며 슬픈 노래로 우리 마음을 달래며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인생을 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세상살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래의 온영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원래 세상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반영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영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손상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온영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 질서를 거슬러 살아가는 영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그 모든 깨어짐의 원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동의 양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서 지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세우신 질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전체에는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를 오늘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욕정에 불탄 왜곡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인격이 가장 친밀한 결합이라는 창조자의 의도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본성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 세우신 바른 질서를 거스르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허기진 육체적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도를 거스르는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거스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서 현재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아프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임의로
바꾸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한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온 인류 전체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서 살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의 삶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27절에 이렇게 영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마땅한 대가,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고통과 한계를 겪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3살, 6살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저에게 뭘 해주는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맨날 울고 어질고 또 자고 있는 잠을 깨우고 심지어 자다가 저를 한 대씩 치기도 합니다. 자려고 누워있는 저에게 뛰어 올라와서 침대에서 1시간씩 놀아줘야만 합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를 나와 하는 아빠의 심정은 얘네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제 얼굴에 대고 방구도 낍니다. 어린애의 똥냄새가 어쩜 저랑 똑같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냥 사랑스럽다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사랑스럽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챙기다가 분명히 저녁까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서 챙기려다가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곳에 가서 한참을 그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러셨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이겠구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로 이런 눈빛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온영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상태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온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겠죠. 자녀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두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5개월 정도 같이 데리고 살면서 함께 지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심성이 참 고운 친구인데 늘 이 친구를 보면 약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그때는 저희 큰딸밖에 없었는데요, 그 아이를, 주은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그 주은이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부러웠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제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절대 자녀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세상의 깨어짐,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이 대물림되는 것이 이 친구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친구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아이를 낳아도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신으로 인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 안쓰러워서 한참을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제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하고 그 청년에게도 사랑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쳐야 할 인간관계가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린 그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왜곡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이 주는 그 아픔을 그 청년과 같이 현재적으로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깨어짐을 회복할 곳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한 아픔은 없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은 없으신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든 깨어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제거한 다음에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고 온갖 것으로 이것 가운데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 자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한번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그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리인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모든 선택을 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안에 숨겨진 나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깨어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에 참된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듣고 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시대와 또 정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더 유익한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코로나를 이유 삼아 우리의 편리함과 자기 합리화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질문에 자유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핑계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의 공고로 인해서 우리의 이 공적 예배를 함께 참여하기 힘든 한 청년을 신방하는 동안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겪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부분이 사라지니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갖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묵상도 다시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고 나니 비로소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 이 시기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나눔을 듣고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지 아무리 세상을 공포 가운데 떨어내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모습을 돌이켜보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고민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난 청년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해줄 유일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가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영리를 순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그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진실된 반응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회복할 영역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숙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하기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좌우 앞뒤를 돌아보아도 그 어떤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세상이 다 아프고 무너져 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자리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강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각인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